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비로 속죄함하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비로 속죄함하는데 글비가 끝나지 없어질 법으로 속죄함하는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금비로 속죄함하는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비로 속죄함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은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우리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은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은비로 속죄함 얻었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강연에 내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또 눈을 크게 뜨셔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크게 뜹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죠. 눈을 크게 뜹시다. 눈을 크게 뜹시다. 예, 눈을 크게 뜹시다. 그래요. 오늘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의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 말씀 앞으로 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진정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날부터 오늘까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 첫 번째는 맞아요.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라는 거죠.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다. 예.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첫날부터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예,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듣지 못한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의 열매를 따서 먹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딨어?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쫓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은 어딜까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아의 방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할 때가 이런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의 기쁨, 자기만의 계획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 나만을 위한 계획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죠.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죽음과 저주, 징벌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렸죠. 그런데 놀랍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켰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고 이제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어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나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도 배웠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어저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번 수화를 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마음이 거짓되어 있대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대요. 자,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옆 사람 마음일까요? 앞 사람 마음일까요? 뒷 사람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적든 많든 어떻습니까? 하나라도 있다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간다고 했죠?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예. 이거. 예? 이거. 예.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보았으니까요. 제가 하나라도 있다도, 하나만 있더라도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그만한 죄, 먼지만한 죄라도 있다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인정되었을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 인정되십니까? 인정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옥 갈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여기는 뭐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는 안 들고 있어요. 예. 예. 다 지옥 갈 사람 맞아요? 예. 그럼 됐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진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셔요. 우리가 언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죠? 약속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맡긴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맡기는 거다. 예. 믿음은 의지하는 거다. 예.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여행을 간 겁니다. 평소에 아버지와 아들을 놀아주지 못했어요. 너무나 바빠서.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아들을 즐겁게 한 겁니다. 높이 던졌어요. 높이 던졌습니다.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1번 두렵다. 2번 즐겁다. 답이 뭘까요? 즐겁다? 두렵다? 자, 하나, 둘, 셋! 손 드는 겁니다. 자, 2번, 1번, 2번. 네, 1번, 2번. 자, 중요한 것은요. 자, 내려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관계에 따라 달라요.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면 어떻습니까? 기쁜 거죠. 즐거운 거죠. 왜요? 이렇게 옛날에 추억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함께 나와 놀아줬던 것들, 무등을 태워줬던 것들, 이런 기억들이 있으면 즐겁겠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맨날 때립니다. 구박합니다. 못하면 구박하고 잘못하면 때리고, 그러면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만약 그 아들이 맨날 때리는 아버지가 높이 던졌다면 아들은 어때요? 아이고 두려워 이럴 겁니다. 두렵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너무나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 던지는 순간 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단지 어떻게 해야 될까죠? 단지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껄락껄락껄락!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합니다. 껄락껄락 하면서. 근데 딱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 와! 껄락껄락 하면서 나는 살았다! 자, 그래 어때요? 자, 아버지도 받아줄 능력이 있죠? 이 박태환 선수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구해줄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받아줄 마음도 있을 거고, 이 사람 박태환 선수는 어떨까요? 이 사람 구해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박태환 선수가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죄송해요. 저 가볼게요. 가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딱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수아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죄 용서 받는 것이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죄 용서 받는 것이다. 맞아요. 죄를 용서받았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자, 어때요?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 용서 받았다. 구원이란 것은 거듭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한번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요.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 용서 받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딱 하나만 생각하죠. 자, 구원이란 뭐라고요? 죄 용서받았다. 자, 서로 다시 한번 해보죠. 구원이란 죄 용서받았다. 네, 구원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죄 용서받은 적 있습니까? 죄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 안에 어떤 말씀이 있기에 죄가 용서가 될까요? 이 성경 안에 어떤 말씀이 있기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믿으면 죄가 용서가 될까요?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검은색의 마음이었습니다. 성장하면 어때요? 죄가 계속 늘어나죠. 청년이 됩니다. 죄가 늘어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계속 죄가 늘어납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죄가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인생이 힘든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는 그래도 인생이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힘듭니다. 이유가 딱 하나죠. 나이가 먹을수록 죄의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죄가 많아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30대, 40대, 50대, 저기 보니까 70대, 80대도 있겠죠? 예. 80대는 더 힘들어요. 왜?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는 더 많이 지어지는 겁니다. 자, 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나오게 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이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죄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야 될 곳은 오직 한 곳,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정말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따라해 보세요. 내게 나와 들으라. 자, 우리는 보아야겠죠? 내게 나와 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많은 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더러웠던 마음이 죄 용서를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어때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 사람은 어때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냐면 종교가입니다. 지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목사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 어떤 나쁜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걷는 겁니다. 다 걷어서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어때요? 로마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볼 때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돼지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리새인, 하나님, 제가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때요? 한 사람은 세리는 가슴을 치며 가로되 아이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 중 어떤 마음을 받으실까요? 자, 1번 바리새인, 2번 세리.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받을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1번, 2번 다 있어요? 두 마음을 다 받을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2번? 그래, 맞아요. 2번이에요. 왜 그냐? 자, 이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죄가 죄인입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가는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가슴을 쳐봅시다.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네.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 그 마음 됐어요? 나 죄인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정말 내 마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자, 그 마음 됐어요? 딱 이거예요? 딱 이거? 네, 그 마음이 돼야 돼요. 그 마음.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가 뭐냐? 이런 거죠.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는 거, 이게 의로운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열심.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열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 많은 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봐요. 내 자신 보니까 어때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겠죠?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 심히 거짓된 마음, 심히 부패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 지금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어때요? 지옥이겠죠. 생명의 길은 영원한 천국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요. 내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크게 떠야 되겠죠? 우리 앞에 두 가지 갈래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가 있다면 무조건 사망, 죽고 망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주여, 주여.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근데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수아로 따라해 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요, 믿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고 믿어야 하고 됐죠? 아들을 보고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보래요. 누굴 보라고요? 내 자신 보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래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한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아라 한번 다시 따라해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어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하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공정하고 의롭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심판도 해야 되지만 사랑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죠. 분명 말씀합니다. 좌우지간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심판받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죄 용서받고
천국 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게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제가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 100명의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경건했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도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환상도 보았대요. 자, 여러분. 자,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고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쭤볼게요. 자, 이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갈 수 있다. 1번. 천국에 갈 수 없다. 2번. 자, 헷갈려 죽겠죠? 머리 복잡하죠? 자, 1번 천국에 갈 수 뭐라 했죠 제가? 1번 없다 그랬죠? 있다. 1번 천국에 갈 수 있다. 2번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다 1번이라고 말하죠. 1번. 2번 있어요? 2번 있어요? 1번, 2번? 자, 이제 손 내려보세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이에요. 자, 봐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환상도 보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뭐라겠죠? 천국 가는 건 뭐라겠죠? 죄 용서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오해하죠. 자, 기도하는 것, 경외하는 것, 많이 구제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은 죄 용서받은 것이다. 맞아요. 죄 용서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열심. 열심으로는 천국을 못 가요. 봐봐요. 내가 열심히 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 많이 다녔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열심히 했다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사가 가로되, 환상 가운데 천사가 가로되, 야,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다. 왜? 그 마음으로는, 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자, 뭐라고요? 베드로는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구원 얻을 말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 오늘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 봐셨죠? 그 사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와줬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요?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모습은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은 좋은 거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리고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이제부터 중요하겠죠? 죄 용서 받는 말씀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은 말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크게 떠야 돼. 진짜 이제부터. 알았죠? 예, 구원 얻을 말씀이니까. 자, 구원 얻을 말씀은 누구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 어때요? 천국 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뭐라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피는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자, 피가 흘려졌을 때 죽었구나라고 인정해 주셔요. 피가 흘렀을 때 죽었구나 인정해 주시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화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 자, 또 따라해 보세요.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네,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피가 죄를 용서한다. 자,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와 생명과 일체라고 말합니다. 피와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다친 사람은 이미 앰뷸런스에 의해서 다 가버렸어요. 구급차에 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피가 많은 거예요. 어이구, 피가 많은. 자, 피를 많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야, 피가 많이 흘렀으니까 이 사람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압니다. 그렇잖아요. 피를 보면 그래서 피와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생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어때요? 칼로 여기 그어버리죠. 그러면 그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피가 다 흐르죠. 그럼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왜? 피와 생명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피 흘려서 죽어야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죄가 있는 사람은 피 흘려 죽어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피 흘려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 죽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 피 흘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대속법,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어떻습니까? 이 양에게 넘어가면
쭉 넘어가면 제가 누구한테 있죠? 지금 양에게 가 있죠. 그래서 양을 잡는 겁니다. 피가 흘려지면 아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극단적인 선택하잖아. 이렇게 다 그어버리면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울 때도 어떻습니까? 서로 싸울 때 코피 한 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 싸움 끝난 거잖아요. 코피 흐르면 이긴 거잖아요. 예? 피가요, 사람들은 피를 볼 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 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가져온 겁니다. 자, 이곳이 성막이라는 곳인데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저기 죄를 용서받는 장소. 번쩍 눈을 번쩍, 번쩍, 눈을 번쩍. 죄를 용서받는 장소예요. 자, 이 사람이 양을 딱 한 마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자, 죄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안수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무리의 죄악을 자, 양에게 넘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디 간 거죠, 양이? 그래서 죄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사람의 죄가 양에게 가 있죠. 그래서 양을 잡는 겁니다. 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양을 가져오죠. The priest examines the lamb. For defects, blemishes. All right, approved. The offerer lays his hands. A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All his sins transferred to the Lamb. 자, 보셨죠? 제가 넘어간 거? The Lamb's 안수라니까 righteousness 제가 넘어갔죠? is now 그럼 어떻게 transferred 될까요? to the offerer. 죽여야 돼요, 양을. 칼로 어떻습니까? 그처럼 자기가 베는 거예요. 그 양을.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베는 순간 피가 팍 터질 거예요. 죽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양을. 죄는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안수를 하면 어때요? 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양에게. 그래서 그 피를 받는 겁니다. 피를 받아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자, 법궤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피를 보십시오. 피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죠. 자,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죠. 피가 죄를 용서한다. 예,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다. 예, 자, 이 사람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야,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죠. 내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1년짜리예요. 1년짜리. 1년짜리밖에 안 돼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죠, 또. 아이고, 이렇게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내 죄. 양을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죄. 아, 이거 그래, 양을 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지. 탁 양을 가져오죠. 그래서 양을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안수를 하면 딱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면 저희 마음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안수를 하면 자, 이 사람이 제가 어디로 간 거죠? 양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를 하면 어때요? 양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을 어때요? 칼로? 피가
예. 그래서 제가 용서되는 겁니다. 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열심히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 구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제 용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제사는 어때요? 1년짜리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1년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내 또 죄 양 가져와야 돼요. 양. 아이고, 또 어때요? 딱 안수하고 옮기고 또 어때요? 양을 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양값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과 양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나 대신 죽어줄 사람. 옆에 이 사람? 나 대신 좀 죽어줄래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좀 나 대신 죽어줄 사람 있을까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아, 그래. 우리 강도. 아이, 강도님! 내 죄 좀 맡아주세요. 그 뭐라 그래, 강도가. 아이고, 나도 죄가 많다네. 미안하네. 아, 그래. 수녀님! 수녀님 괜찮을 것 같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수녀님! 내 죄 좀 맡아주세요. 수녀님이 뭐라고 할까요? 미안하네. 나도 죄가 많다네. 미안하네. 고민하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맡길까요, 이거? 아이고, 스님, 그래, 스님! 스님! 내 죄 좀 맡아주세요! 될까요? 안 된다. 아이고, 나도 미안하네. 아직도 죄가 많다네. 아, 그래. 목사님 찾아가야지. 그럼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내 죄 좀 맡아주세요. 그럼 나도 뭐라 그럴까요? 저 봤죠? 어제 술 마시는 거.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네. 나도 죄가 많다네. 미안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양으로 오세요? 1년 동안 죄 용서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까요, 이제?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라고, 자, 어때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 열어주세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열어주세요. 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쭤봅시다.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 죄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여러분 죄인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 용서하기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낮고 낮은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한번 쏘아라 해보죠. 예수님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예, 맞아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풉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거친 파도도 말 한마디로 인해 잔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이죠.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딱 잔잔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흙을 이겨다가 침을 뱉어서 탁 눈에 발라주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탁 트이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딱 살아났어요.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양에게 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요,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수화로 해보죠. 따라해 보세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예, 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신 겁니다.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어때요? 죄가 용서가 된 거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가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죄만 깨끗한 게 아니라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 뭘 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마지막 막둥이까지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 죄 안에 내 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보죠.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죄 안에. 예, 조름마귀가 나타났네. 안 돼! 나한테 맡기면! 나한테 맡기면 안 돼! 나도 죄가 많아요. 제발요, 제발. 내가 죄 이렇게 많아. 죄가 이렇게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세상 죄 안에 어때요? 내 죄도 다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 죄 안에, 자, 내 죄는 누구에게 가져간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당담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전엔 몰랐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안 거죠. 아! 내 죄를 가져가셨구나. 다 가져가셨구나.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이렇게 이런 가시에 못에,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자생하는 가시예요. 엄청 길죠? 한국에 있는 탱자나무와 달라요. 더 길고 뾰족합니다. 이것을 엮어서 머리에 가시관에 씌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채찍은요, 한 번 맞으면 딱 몸에 휘감아요. 그런데 이 채찍에 동물의 뼈, 쇠붙이, 뾰족한 것을 답니다. 채찍을 딱 맞는 순간요, 이게 살을 딱 파고듭니다. 잡아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살이 다 찢어집니다. 피가 다 흐르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손가락질 정말 우리는 손으로 많이 죄 짓죠? 소화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때문에 손으로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빡 달려갔잖아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참아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 이거 맞히면은 선물 줘야겠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굴까요? 안 되라는 것은 예수님인지 알겠어요. 누가 달려야 될까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될까요? 원래는 예수님? 예수님이 달려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자, 이거 맞추신 분은 나. 맞아요. 자, 원래는 내가 달려야 되죠. 나예요, 나. 내가 달려야 되는데 누가 대신 달린 거죠? 대신 누가 달려주신 거예요? 다 한번 수화로 해봅시다. 수화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영상 보고 잠깐 쉬죠. 우리 영상 보고 쉬겠습니다. C'est l'ouvlet.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까요? 지금 죄짐을,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수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And dead. 우리 5분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달리셨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사람은요, 몸이 처집니다. 십자가의 못이 여기 박힌 게 아닙니다. 여기 박힌 거예요, 원래는. 예. 여기 박히면 살이 찢어져 버립니다. 여기 박힌 거예요.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예. 그 몸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처지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몸이 처지면. 그럼 숨을 쉬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계속 숨을 쉬다가 나중엔 어때요? 힘이 없어서 숨을 못 쉬고 죽는 겁니다. 온몸에 피와 온몸에 물이 다 흘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는요,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제가 죄 용서 받지 못했을 때는 십자가 볼 때 그냥 바라봤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무엇이 보였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도 보였고, 중요한 게 내 죄짐이 보이더라고요. 내 죄짐. 이 죄짐이 보이더라고요. 이 죄짐이. 옛날에는 안 보였거든요. 왜 예수님이 달리셨는지, 왜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죄짐이 보이더라고요. 이 내 죄짐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보죠.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 맞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걸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용서되었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용서가 되었을까요?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됐습니다. 현재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죄는 열심히 해야지, 회개하고 열심히 해야지 죄 용서 받습니다 라고 가르쳐요. 이 사실이 맞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죄 용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의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를 반만 믿는 거죠. 반만. 근데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잘못 믿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진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진짜 죄 용서요. 아,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뭘까요? 우린 평생의 죄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근데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도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현재의 죄도 용서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 미래의 죄는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여쭤보죠. 열심히 해야지. 헌금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교회 열심히 참석 해야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아, 이게 영원한 죄 용서구나. 아, 이제 알았다. 자,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알았어요? 아, 이제 알았다. 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은 유언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죄를 지을 겁니다. 이 과거의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고, 앞으로의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누가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저였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이놈들아! 나 좀 끄집어내려라. 나 죽겠다. 나 좀 살려달라. 빨리 죽여주라. 나 좀 빨리 죽여주라. 나 고통받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을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두 강도가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다 비난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막 비난했습니다. 두 강도가. 근데 이 사람은 하는 말이 놀란 거예요. 오, 이거 뭐지? 중요한 것은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보지 못한 사람을 듣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둘 다 비난했지만 자,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정말 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좀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자, 그 말을 믿은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강도의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했겠죠. 맞아요.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거죠. 자,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 그 말도 들었을 겁니다. 강도는. 강도 열심히 한 게 있어요? 강도가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평생에 다른 사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다른 사람 패고 사기치고 그랬겠죠.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모습, 피 흘리는 모습,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마음에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자, 예수님의 피로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끝났어요? 해결? 와! 맞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도 깨끗하게 해주셨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피가 죄 용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 나의 죄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느니라. 네, 맞습니다.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저도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어때요? 우리 어제까지만 어떻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내가 죄인인데 나 지옥 가야 되는데 고통이 많았죠? 맞죠? 고통이 많았죠?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은 아는 것은 진짜 회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지옥 갈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어때요? 아이고 나 어떻게 하지? 나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모습을 보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라고요. 자, 이렇게 나의 모든 죄. 자, 모든 죄가 어떤 죄일까요? 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자, 미래의 죄. 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다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어때요? 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 볼 수 있어요? 뒤 못 보죠. 안 보여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 던졌대요.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는 거죠.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죠? 내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었죠? 믿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내가 무슨 믿음의 내용은 뭐였죠?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용서 받았다. 이게 믿음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였습니까? 맡긴다, 의지한다 였죠.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 죄를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내가 보았고 이제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죄,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모든 죄가 뭘까요? 지난 죄, 앞으로의 죄, 작은 죄, 큰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이게 모든 죄죠. 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억하지도 않겠대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샀어요. 싹 칠하면 어때요? 빨간색 담벼락이 되겠죠. 우리 더러운 마음은 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더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더러운 마음을 덮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말을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날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 우리가 죄 용서받 내가 심판받고 죽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내 안에 영혼이 있으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혹시 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뭐 얘도 안 나왔으면서 어떻게 알아요? 아, 청년이 말하게. 청년이 갑자기 엄마의 마음은요,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리고 도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덮어버리고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 내 몸이 부끄럽죠? 부끄러움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죠? 내 더러운 마음은요. 내 더러운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부끄러운 마음을 가릴 수 있는 것. 1번 헌금, 2번 기도, 3번 예수님의 피.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의 피. 맞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더러운 마음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도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덮어버렸다. 덮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덮었지만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죠. 덮어 있는 상태.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두 가지가 함께 보여요. 내 죄도 보이고요, 예수님의 피가 함께 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만 보여요? 피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예수님은 이 피만 보이는 거죠. 그래, 네가 믿어줬구나.
정말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것 네가 믿어줬구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왜 하나님이 이거 없애주지 않았을까요? 이거 좀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 죄를 좀 이걸 이거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늘 까먹습니다.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죄를 딱 보므로써 다시 감사하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늘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죄인이 되었죠. 아담으로부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것,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수화로 한번 해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그래서 죄 용서받은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공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부모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죠.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이가 웁니다. 울면 어때요?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갈아주고 기저귀도 갈아주죠. 그리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순간, 그렇구나. 사실을 믿는 순간 어때요?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한 게 뭐냐? 내 마음 바라봤더니 아이고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은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봤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약속. 무슨 약속일까요? 내 죄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때요? 담당시켰다라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담당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피가 흘려졌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한 것은 딱 이것뿐이에요. 내 마음 보고 십자가 본 것뿐. 그래서 피가 영원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자, 여러분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죄 용서 받았다라는 선물 받았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사랑.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선물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 고맙게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그거 구원 사라집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잘못 살면 징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나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 그러면 영생을 얻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심판받고 죽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죠. 내 죄를 담당하신 그분.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자, 믿어진다면 우리가 말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구원받은 사람만 손 들어야 돼요. 죄용서 받은 사람만. 자, 구원받은 사람 손만 들어보죠. 자,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와, 진짜 진짜 안 받았어요? 진짜 오케이. 예. 자, 진짜 받으면 자, 진짜 사랑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 속으로 새겨지는 사랑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어제 봤죠? 어제 우리 봤을 겁니다. 이거. 자, 어제 우리가 봤죠? 이거. 자, 아들이 장난감 가게 왔죠? 그죠?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에 아들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는데 누가 대신 맞았죠? 아버지가 맞았죠. 이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먹는 모습 평생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나는 나 대신 예수님이 맞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가슴속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돈을 갚아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자, 이 돈 반만 치러줬을까요? 완전히 다 갚아줬을까요? 그거 물건값 다 갚아줬겠죠? 다음에 내가 반만 갚을게요 말할까요? 아니, 다 갚아줬겠죠. 다 갚아준 건 맞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거죠. 그리고 손을 잡고 와서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들은 어때요? 맞을 줄 알았어요.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아들아, 다음부터 죄 짓지 마라. 자, 그러면 어때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들이 또 장난감 가게 가서 훔치려고 할 때 어떨까요? 아버지의 맞는 모습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딱 훔치려고 또 해요. 훔치려고 하면 아버지의 생각이 딱 나오겠죠. 맞는 모습이. 그래서 어때요? 훔치려고 하려고 하다가 놓는 거죠. 아버지가 대신 맞았는데.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죄를 지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딱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점점점. 자, 이렇게 딱 안아주니까 어때요? 아빠가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평생. 그래서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게요. 찬송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게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자,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날, 죄 용서받은 날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일이 2번 있는 것처럼 한 번은 어때요?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 그리스도인은 2번의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죄 용서받은 날, 태어난 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2개 있어요? 생일.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날. 여러분 구원받은 날 있어요? 저도 있어요. 99년에 12월 18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아이고, 이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제 때문에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되죠?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당당해지는 거죠. 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로 가로막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십자가로 인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요. 이제 딱 하나 남은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는 죄. 지옥에 가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어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좀 용서해 주었는데 이것 좀 믿어줄래? 그랬더니 됐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다음에 믿을게요. 먹고 사는 게 바빠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야 되고 자동차도 사야 되고 내 자녀들 양육도 해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다음에 믿을게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의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확실히?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잠깐 보셔야 돼. 잠깐 보시고. 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랄까요? 아니요. 엄마가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하게 잘 태어났나 확인해요. 손가락은 5개인지, 발가락은 5개인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한번 여쭤보죠. 검사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그리고 또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보러 옵니까? 안 보러 옵니까? 보러 오죠?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분들을
진짜 잘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물어볼 거예요. 잘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알았죠? 관심 갖는 것 당연하다. 물어보는 것 당연하다. 왜요? 건강하게 태어나는지 안 태어나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5개인지 잘 달려 있는지.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해결 안 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결 안 된 분들은 좀 남아서 좀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에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 생각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늘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